6월 셋째 주일인 오늘은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날로 보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아버지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전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세대별로 착한 남편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 30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남편이 착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40대에서 50대는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이 착한 남편이라고 여겨지고요. 60대에는 혼자 밥 차려 먹는 남편이 착한 남편이랍니다. 70대 이상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 안 거는 남편이 착한 남편이랍니다. 이렇게 변해가나 봅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가정에서의 위치가 점점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서 마냥 웃고만 넘길 수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을 향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을 향해서 해피 파더스 데이라고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여러분들 어머니의 날 때 엄청 많이 어머니들 챙겨주셨을 텐데 어머니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참 외롭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들 향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 오늘은 여러분들의 날입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름다운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하고 협력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특히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가 되게 하려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내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베다니에 속한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중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칭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과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존재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토기장이와 토기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들입니다. 토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서 6절에 그는 한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하나님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명확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는 그래도 조금 어색한 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익숙해지셔서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통해서 어색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예수님의 12살 때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절대 무시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심을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도 육신의 아버지 앞에서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버지. 예,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태도는 경외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지나치리만큼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또 부르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호칭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부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호칭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이 뭐 위에 하늘에 있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거룩하셔서 땅에 있는 우리로부터 무한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마땅히 경외감을 가지고 경외심을 갖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지만 자녀가 아버지를 대하듯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믿는 절대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혼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옛날 아버지들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엄격하고 무섭고 말도 함부로 걸 수도 없고 안아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 옛날 아버지의 모습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그런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로서 무소불능,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고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정을 언제든지 아랠 수 있는 아빠, 아버지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길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을 때는 때로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으면 길을 활짝 펴게 되죠. 아버지가 든든한 백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믿음. 뭐가 믿음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겠죠. 뭐가 믿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하는 것, 엄마가 항상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돌봐준다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엘, 미소가 제일 어린데 미소를 볼 때마다 진짜 미소가 지어지는데, 미소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항상 함께 할 거라는 믿음. 그걸 심리학에서는 베이직 트러스트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기본적 신뢰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요, 성경적 비유뿐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현명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남은 양들에게 저 한 마리 길 잃은 양은 어차피 찾기 힘들 테니까 우리 깨끗이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한다면, 남은 양들이 99마리의 양들이 과연 안심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100분이 계신데 한 분이 떠나셨습니다. 제가 저 한 분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는 99명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다른 교회로 가면 저 목사가 또 저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언젠가 내가 길을 잃으면 목자는 길을 잃은 저 한 마리 양처럼 나도 버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무리 전체가 불안과 피해의식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목자를 보면서 99마리의 양들의 마음에 자리 잡는 것, 바로 기본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저 목자가 저 한 마리 양이 떠났을 때도, 길을 잃었을 때도 가서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길을 잃어도 우리 목자는 나를 찾아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기본적인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베이직 트러스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 얻게 되는 은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친근감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성도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쓰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이 이야기가 안 통하겠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도 다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다릅니다. 전 강단에서 절대 정치적인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성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합니다. 성격도 다 달라요. 취향도 다 달라요. 다 다양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 다릅니다. 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다른데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공통점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가 사상과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에, 한 마음을 품기에, 한 형제 자매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힘을 합하며 한 뜻을 품고 마음을 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베다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사랑 공동체로 분명히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남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자존감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 믿음의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멘?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남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가정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베다니에 속한 모든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이 식구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존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의 어버이속 모든 아버지들의 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날 가장의 권위가 흔들려 갈등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들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다니의 아버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